오늘 우리 재정부들이 이렇게 나와서 수고해 주셨는데 어제 금요일 날 요즘 느헤미야 10장 거의 느헤미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여집사님들이 최소한 동력장들, 선교회장들은 사역장들은 공예배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그 금요일 밤에 설교가 굉장히 느헤미야가 중요합니다. 예배, 기도, 사역 모든 게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내용인데 중심적인 인물들이 교회에서 서 있어야 돼요. 사람이 허리가 중요한데 허리가 무너지면은 사람이 아무리 손발이 좋아도 꼼짝을 못 해요. 허리, 이 교회 생명선교회 허리가 누구냐? 중직자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목자들 마찬가지고 소중한데 예배, 새벽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자꾸 강요하는 기독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우리 생명선교를 부흥케 하기 위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고 또 첫 것은 하나님 것 드리라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근거를 다 드렸는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주권. 그래서 재정부들은 특별히 여러분 입이 무거워야 되고 항상 비밀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사니까. 그래서 재정부원들은 자기 아내하고도 교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재정에 대해서 누가 헌금 얼마 하더라, 누가 얼마 하더라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 이야기하도 안 되고 또 재정장부를 여러분 들어봐서도 안 되고 비밀로 해야 되고 단 우리는 공동의회나 제재키를 통해서 예결산을 수집하고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단 여러분이 드리신 헌금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또 합당히 하나님께 쓰인 것입니다. 내가 드렸다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주신 것 드렸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 금전 재정 이렇게 출납하고 이렇게 만친다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면 영적으로 눌리는 일들이고 왜 재정이면 차고 넘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면 남편이 월급 많이 받아주면 좋은데 쓸 때는 많은데 그죠? 월급을 조금 받아주니까 참 이 가지고 살림하라 그러니까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의 입장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불평 못하고 어때요? 남편이 그래서 애써서 어려운 가운데도 벌어왔으니까 아끼고 해서 잘 삶을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쥐꼬리만 봉투 줬다고 막 이게 돈이라 하면서 막 야단치면 그것도 안 갖다 주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를 몰라요. 항상 높은 데만 눈을 두고 저 집은 뭐 잘 불어오는데 왜 당신 이 모양이야 이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더 못한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어려운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감사하면서 살림을 사는 것이 재정부들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 할렐루야.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의 가정이 생업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목사에게 복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복을 받는 길을 가르쳐 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순종해서 복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채우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시대는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줬어요. 다른 11지파는 땅도 주고 사업할 수 있도록 했는데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만 하도록만 했어요. 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11조로 레위 지파가 먹고 살았어요. 찬양하고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봉사하는 모든 일들 그랬어요. 그게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더욱더 열심히 일에 있어서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안에서 결정하라. 주님 안에서 결정하라.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냉장고 하나 살 때도 주부들이 꼼꼼히 살피고 자동차 하나 살 때도 꼼꼼히 살피고 특별히 옷들 살 때도 꼼꼼히 살핍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택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고민에 많이 빠집니다. 그런데 보통 이 선택을 하고 결정할 때 대부분 자기 경험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자기 생각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에 의해서 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이익.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자문을 좀 구하기는 구해요. 아버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엄마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언니, 오빠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동료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학교 가는 문제, 직장 구하는 문제, 사업하는 문제. 그렇잖아요? 특별히 결혼하는 문제는 더 하겠죠. 물어봅니다. 대부분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경험, 내 생각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 여러분 잘못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오늘 이런 많은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항상 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우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은 내가 복음이 있어요. 목회자가 아무리 성경대로 가르쳐줘도 여러분 안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사는 거하고 바르게 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 수는 있어요. 남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집에서 에어컨 빵빵 틀어가면서 멋지게 살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돈 많아서 잘 사는 건지 모르지만은 바르게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할지라도 바르게 돈을 벌어서 바르게 여러분 부족할지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여러분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일단 말씀대로 살려면 일단 손해보는 거거든요. 내가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바보 축구 소리 듣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우선하게 됩니다. 그것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우선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선택하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제거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속에 가장 인생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결혼입니다. 결혼. 직장은 잘못하면 다시 바꾸면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다시 바꾸면 돼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서울대학 갔지만은 제가 고시원 사회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놈 여러분 남들은 연대 고대 들어가기도 힘든데 이놈 목포는 서울대 법대야. 그러니까 고대 다니다가도 포기해버리고 삼수로 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건 가능해요. 자기가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차도 마찬가지예요. 타고 다니다가 안 맞으면 팔아보면 되잖아요. 새 차 사면 되잖아요. 옷도 마찬가지. 그런데 결혼은 안 그래요. 결혼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신중할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물교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세태가 어떻게 해요? 이 물물교환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모든 게 비성경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몰랄 때는,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몰랐지만은 예수를 알고부터는 우리가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바르게 남편의 위치, 아내의 위치 세워야 되고 바르게 결혼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즘 여성분들이나 남자분들이 결혼 적령기가 훨씬 늦춰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0대 후반에 결혼하던 것이 지금은요 30 후반에 또 40 초에 이 결혼이 옮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뭐 32, 20살 때도 처녀총각 결혼 안 해도 대수롭지 않게 살아갑니다. 문화가 그래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결혼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처녀딸,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약혼녀라서 나서요. 약혼녀. 근데 이 사실 이 번역에 조금 전에 개혁 성경에는 처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처녀가 조금 접근성이 맞는 말입니다. 파르데논입니다. 파르데논. 그래서 파르데논이란 말은 이 뭐냐면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를 말합니다. 처녀다 말입니다.
파르데논, 이 원어에 보면 헬라에 파르데논 쓰고 있거든요. 이 처녀입니다, 처녀.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딸이 있는데 이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해요. 시집을 안 갔어요. 그런데 시집을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또 홍기가 지났습니다. 나이가 꽉 찼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요즘은 괜찮은데 옛날에는 홍기가 지나서 안 가면은, 저 딸이 뭐 문제가 있나? 어디 남자가 몸의 구조가 잘못됐나?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입방아에 오르는데 거기 올랐어요. 그래서 거기 좀 부끄러움도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시집가지 않는 이 처녀들을 두은 부모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계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요즘 어쨌든 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안 살고 제가 성경적으로만 여러분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 재정 부분 이야기도 하고 오늘도 찬양 이야기도 했지만은 성경적인 것만 이야기해야지 목사 사사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운 문화나 제도 간섭이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이 하신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여러분 요즘은 결혼 안 해도 되고 동구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결혼을 늦추게 합니다.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단일대로 결혼을 늦게 하면 자식이 늦게 가집니다. 그런데 불임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기가 잘 안 들었습니다. 아기가 들었어도 산모가 위험합니다. 많이 늦으면. 이것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결혼의 때에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다. 36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누가 그 당시에 여러분 자식이 시집 안 간 딸이 있는데 또 아들도 있어도요. 같은 표현입니다만은 누가 결정권을 가지냐. 요즘하고 좀 달라요. 그 당시에 고린도 상은요. 아버지, 예수님 당시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최고 결혼의 결정권을 가집니다. 아버지. 아버지 권위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두으니까. 요즘은 아버지 권위가 많이 없죠. 아버지 권위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자식 지 마음에 좋으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 엄마하고 싹다고 해버리고 끝나버리지 아버지한테 허락도 안 받습니다. 아버지가 최종 결정관입니다. 아버지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약혼하는 남자입니다. 남자. 그 다음에 후견인. 그러니까 따로 다른 아버지를 하나 세웁니다. 쉽게 말하면 랍비들이라든지 그 사회 지도층이 되는 리더 되는 사람들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 딸과 이 아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을 세웠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후견인의 말에 의해서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그런 사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이 말이 뭐냐? 여기 이제 약혼자라고 해놨는데 이 결혼했다 이거예요. 결혼하려고 준비된 자라니. 그리고 사실은 수처녀죠. 그런데 안 하고 미룬다 이거요. 결혼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미룬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 당사자 입장에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빨리 시집을 가야 되는데 장가를 가야 되는데 약혼식을 또 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자, 그 약혼의 홍기도 지나고 쉽게 말하면 처녀가 여러분 결혼할 때가 훨씬 지났다 이거예요. 그 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고 여기 본문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처녀들의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지금 금욕주의자들 그 다음에 주님의 종말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 그게 좋다. 왜? 결혼을 하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전쟁이 났는데 지금 결혼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결혼식하고 오늘 전쟁 나보세요. 그게 삶을 살겠습니까? 헤어져야 되고 아파야 되고 힘들고 고통.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지내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박한 재앙이 오니까 지금 진노가 오니까 결혼 안 하고 그냥 있는 게 좋겠다. 그러나 결혼할 수 있으면 결혼해도 괜찮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한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그대로 두도 괜찮고 결혼시켜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 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듣지 말고 중요한 것은 뭐냐? 본문 37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부득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다.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도 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이 말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38절 보면 결혼하는 자도 잘하고 결혼하지 아니한 자도 더 잘한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섬김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여러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결혼은 내가 남편을 즐거워하고 아내를 즐거워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잠언에서 6장에 다 나오는데 그것을 즐거워하지만은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거든요. 결혼의 목적도 여러분 남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놓는 것도 있지만 그 원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성김과 영광에 있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차이는 뭐냐? 그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세상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남편한테 결혼하면 힘든 거예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안 믿는 부인한테 결혼하면 힘든 거예요. 서로 안 맞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관계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마음대로 하라. 여러분 37절에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이런 말씀합니다. 결혼해도 잘한 거고 결혼 안 해도 잘한 건데 중요한 것은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바울이 살아라 그런 말, 결혼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독신으로 있어도 지 혼자 영광을 쫓아가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독신으로 있는가? 왜 결혼 안 했는가? 오직 사나중우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내가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결혼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을 꾸리고 남편을 위하고 자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도 되고 결혼 안 해도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여기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본다. 사무엘상 16장의 7절 이하에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여러분 이새의 집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아들을 세워줘. 그러나 7명이 다 지나가도 여러분 하나님 기름 부으라 소리가 없어요. 마지막 8번째 다윗이 올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자고 아름답다고 이 기름 부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에 그런 말씀, 내가 사람의 외모나 외모나 어떤 바깥을 안 보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래요. 예배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모든 사역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막 명령해가지고 억지로 콕끼가지고 야단쳐서 예배하세요, 사역하세요 할 수도 있어요. 헌금 왜 안 냅니까? 막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 해도 그렇게 하는 사람 그때는 말을 듣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옳은 게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자원하는 데까지 가게 만들어야 돼요. 목사 역할이 그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힘들잖아요. 매를 늘 맡던 사람은 매를 안 맞으면 일을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때립니까? 왜 고양이를 때립니까? 여러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다 늘 매만 들면은 이들이 움직입니다. 하도 맞아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이제 코끼리를 사슬에 매가지고 맨날 때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충분히 뽑아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사슬 관계없이 끊고 나가도 되는데 하도 맞으니까요. 어느 정도 숙달되면요 사슬을 다리 안 매놔도요 옆에 조련사가 매만 딱 들고 있으면 안 떠나고 잘합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사람도 이렇게 교육시킬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이런 게 아주 안 좋은 비인격적인 교육입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가 말을 할 때 공부하는 척 뭐 하는 척 하다가 말 안 듣잖아요. 근데 부모가 매든다 딱 들면 그때 또 말 듣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요, 크면은 굉장히 눈치만 보고요, 인격의 결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키우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다 주셔요. 그 때가 있어요. 말씀을 주셔서 말씀 안에서 듣고 돌이켜고 잘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시면은, 말씀을 보내고 때가 지나서도 안 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사야를 새벽마다 보는데 어때요? 하나님은 어때요? 아수르를 보내서, 바벨론을 보내서, 헬라를 보내서, 로마를 보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예루살렘을 다 짓밟아버리고 흩어버리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없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헌금 드리고 사역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체면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이지는 못합니다.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지속적인 헌신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에도 육질야에 헌금할 때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도 자원하는 자들이 와서, 모세는 말은 했죠. 하나님이 성막이 필요하단다. 성막은 교회인데 오늘날 강야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하단다. 하나님이 교회 이런 게 뭐 필요하단다. 목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필요합니다. 광고에 이렇게 실어줘요. 그럼 어떤 사람은 더 읽어보고 감동이 되고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신경도 안 쓰죠. 자, 말씀을 해줬어요. 그런데 온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성막에 참여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억지로 하는 것은 탈나거든요. 여러분, 먹기 싫은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억지로 먹어보세요. 꼭 탈이 납니다. 꼭 탈나요. 다 설사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핀다는 거 잊지 마세요. 감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들여서 자원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거 하려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매를 못 들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갑 다 주가지고 다 채워놓을 수도 있어요. 문크로 장갑 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교회가 군대는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 곳인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소중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죠. 무식하게 막 군대처럼 지휘하고 힘을 눌리고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딸이 홀리기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해, 이거 아닙니다. 아버지 역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이 딸의 시집 보내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면 영광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보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면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30절이 아니라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됐다. 그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아버지 나 작정된 몸인데 왜 나를 시집 보내려고 합니까? 그럼 시집 보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몸으로 작정된 이 딸이 시집 안 가려고 했는데 시집을 보내면은 결국은 뭐예요? 그 시집 가는 쪽이 같은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둬서 영광 돌리는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그때부터는 여러분 석 3년의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세상의 간섭이나 이런 것에 매이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경험, 내 기분, 어떤 남의 소리가 중요한 것 같지만 그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자도 잘하고 결혼하지 않는 자도 더 잘한다, 이 말 표현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결혼을 부정하냐 안 부정, 이게 아닙니다.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돼야 된다. 그 마음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이거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안 되면 결혼해도 잘못된 거고, 그렇잖아요. 결혼 안 해도 잘못된 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마지막 보면은 39절 40절은 이거는요 가부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남편을 일찍이 잃고 혼자 사는 분들,
요즘도 많지만은 전에는 더 많았습니다. 왜?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에 누가 나갑니까? 여자분들도 나가겠지만 여자분들이 별로 안 나갑니다. 다 남자들이 나갑니다. 그럼 남자들이 나가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고, 남자들이 나가서 무역해야 되고, 남자들이 나가서 험한 길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나가서 남자들이 많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생가부가 되는 거요. 힘든 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39절에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이제 남편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자유로우려고 남편 죽이는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요즘 일부러 남편 죽이는 자도 있긴 있어요. 보험금 때문에. 내 연녀가 있어가지고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험하다 보니까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요. 세상이 좀 무서운 세상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서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뭡니까? 재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혼을 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혼은. 이 여자분이 주님을 잘 섬기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아주 주님을 잘 섬기는데 혼자 사는 것이 많은 사람의 입방아죠. 여러분 그러세요. 성경에도 보면은 엘리야도 그러고 엘리사도 그러고, 뭐 엘리사는 수님 집에 가기도 하고 엘리야는 사라밧 갑옷 집에도 갔습니다. 누구였어요? 이 파리가요, 참 낮에도 그렇지만 파리 좀 잡아요 제발. 주방에다가 파리가 많아서 밤마다 다 떨어지겠더라고. 오늘 새벽에 내가 다 잡고 왔어요. 또 돌아서면 생기더니 이 새끼들이 얼마나 눈치 빠르게. 목사 나타났다 하면 다 숨어버려. 떠나면 딱 나타나. 요즘은 일과 근무가 아침 저녁으로 파리 잡는 거예요. 제가 잡아넣어도 돌아서면 또 생기더래. 주일도 아침에 다 잡았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알고, 여러분한테 안 가고 강대상에 이게 꿀이 달려있다 보니까 달려와요. 파리 잡으셔야 돼. 파리 때문에 설교가 자꾸 빗나가잖아요.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이 혼자 사시는 이 여자분들 이 재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가부의 문제들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남편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나, 그렇잖아요. 그 믿음 좋은 이 여자분이었는데 여러분, 남편 때문에 굉장히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교회 가는 것도 못 가고 헌금도 못 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뭐 그걸 은혜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데려가 버렸어. 아이고 속으로는 아이고 잘 됐다. 미리 다른 사람 사귀면서 그러면 안 되고요. 미리 사귀어놓고 하나님 저 남자 좀 데려가세요, 저 여자 좀 데려가세요. 그렇게 작정 기도하고 헌금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도요. 그래서 어쨌든 고생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재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재혼하는 남자가 뭐예요? 좋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어때요? 알고 보면 전에 남편보다 더 힘든 사람이야. 쏘고 거지. 신앙생활 더 못하는 거야. 더 어려운 거야. 더 매이고 힘들게 하는 거야. 이해되시십니까? 그런 경우 같으면 재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남자한테 당해가 고생했는데 신앙생활 못했는데 두 번 또 당해서 고생할 거냐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혼자 살아라는 겁니다. 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혼 부분도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시집 가도 괜찮지만은 주 안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즉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우선하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뭐예요? 육신의 소욕에 빠집니다. 돈 안 벌어주는 남편하고 살아다 보니까 다른 건 안 보이거든요. 돈만 많이 갖다 주는 남자면 무조건 오케이, 다른 거 안 봐, 이런 소리 합니다. 돈만 많이 갖다 벌어주면 무조건 할 거다. 그래 한번 해봐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닌데 얼마나 시집살이 하는지 힘든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재혼을 해서 자기 믿음 다 까먹어버리고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시집가도 되지만은 믿음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섬기는 데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영광 가린다면은 시집가지 말, 재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재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집갈 때도 마찬가지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믿음 쪽으로 택하는 이유가 그건 겁니다. 믿음 쪽으로. 그래서 신명기 7장에도 나옵니다마는 이방의 사람들을 데리고 결혼시키지 말라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신들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한다. 하나님 떠나면 결국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고 이 말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체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합니다. 시집을 가든 말든 재혼을 하든 말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는 내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한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더 섬기고 영광 돌리기 위한 자유의지지. 아시겠습니까? 선악과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계로 안 만들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실수합니다. 선악과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건 줄 압니다. 그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당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길 권리는 없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활용해야 되지 법을 무시하면서 월권하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 그것은 법 앞에 다 평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예비하고 찬양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 어기는 쪽으로 자유의지를 썼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네 선택에 대해서 네가 어떤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지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뭐예요? 가난과 질고 독에 살다가 죽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또 재혼하는 이 부분들도 하나님 섬기는 부분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야 됩니다. 요즘은 자식들이 밖에 사고치고 와서 엄마 아빠 결혼시켜줘 애 하나 데리고 들어와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막무가내잖아요. 참 시대가 무서운 시대입니다. 시대가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도 딸이 둘이나 있지만은 참 무서운 시대에 삽니다. 그렇잖아요. 참 요즘 시대가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마는 대학 가면 이게 다 무너집니다. 교회에서 이걸 안 잡아주면요 대학 가면 다 무너지면 대학 가면 오빠 밑에 크면서 다가오는 놈들이 늑대 같은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MT 가서 한 잔, OT 가서 한 잔, ET 가서 두 잔. 이놈의 T가 왜 그래 많은지 앞으로 T 입히지 말고 잠바 입히세요 애들한테. 우리 성도님들 뭔 소리인지 모르죠. 가면은 멤버십 트레이닝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동체 훈련도 합니다. 처음에 신입생 한영도 하고 그 가우 훈련도 하고 뭐 동아리 훈련도 하고 뭐 모임이 많아요. 근데 모임이요 이 젊은 아이들이 술 담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몸 주는 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는 쪽으로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가 풍토가 그래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수롭지 않습니다. 애기 가지면 어떻고 애기 안 가지면 어떻고 아무 상관도 안 합니다. 이 문화가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지금 문화가. 제가 대학가 가서 이런 설교하면 아이고 목사님 뒤떨어진 설교하고 있는데 강사 초청도 안 합니다. 젊은 애들이. 축제 때 부르도 안 합니다.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 그만큼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대학 청년부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안 차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만 남자 멋있다고 뭐 연예인 돈 많이 번다고 뿅 빠져가지고 그놈이 마약을 하든지 하나님도 안 믿는 놈인데 좋아가지고 쫓아다니고 참 걱정. 요즘 아이들 그 연예인들 때문에 걱정이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의 연예인들인데 우리가 빠지다 영적으로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쓰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끝이고 주님의 영광과 주의 섬김에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길로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과 은혜를 보장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습니다. 4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을 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곧 임박한 재앙이 오고 진노가 오니까 바울이 볼 때는 이 여자가 시집가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나도 또한 하나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집가나 장가가나 뭘 하나 재혼을 하나
여러분 주님 섬기기에 우선해야 되고 주의 뜻을 세우는 데 우선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처럼 육신적으로 소돔 고모라 시대 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삶만 살잖아요. 바깥만 예쁘고 멋있는 그런 쪽만 택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우리 젊은 아직 시집 안 간 처녀들 그리고 총각들 잘 말씀을 듣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육신의 소욕 따라 결혼 선택, 배우자 선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서 여러분 배우자 선택해야 되고 결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중에 보면은 요거 말씀하고 마칠게요. 선교사들 중에 처녀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안타깝죠. 결혼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냥 합니다. 왜 그러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60이 다 돼갑니다. 처녀 할머니가 돼갑니다. 옛날 같으면 60이 할머니잖아요. 외롭지요. 실은 남자가 없으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힘들죠. 힘쓸 때가 남자가 있으면 힘들어지고 이런데 좀 그런 부분들 어디 갈 때 옆에 없으니까 그렇고. 그런데 남편이 있고 또 자식을 낳아야 되고 살림을 살아야 된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굉장히 걸림돌이 많이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선교사님은. 그래서 자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바울처럼 살리라. 뭐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 자유의지인데 바울 혼자 하면 되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다 독신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에는 결혼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결혼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하는 결혼이 아니고 인간이 세운 바벨의 결혼, 그렇잖아요. 니무롯의 결혼, 이런 네피림들의 결혼이 되니까 하나님을 떠난 육신의 즐거움 쫓아간 소돔 고모라 이 동성연애들, 레즈비언들, 게이들 지금 있잖아요. 이런 식의 결혼이 되니까 뭐예요?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선교사가 참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잖아요. 힘들거든요. 혼자 산다는 게.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각이 혼자 산다는 게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다니.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혼할 수 있으면 결혼하는 것도 제가 아니고 결혼 안 하는 것도 제가 아닌데 결혼을 해서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님 같이 섬긴다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이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할렐루야.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